할렐루야. 왠지 모르지만 본당에 지금 막 풀냄새가 가득하죠, 그죠? 왜 그런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엄지척 이렇게 하시면서 왜 풀냄새냐? 뷰티풀이라고 인사를 하십시오. 뷰티풀. 우리 부교육자한테 배웠습니다. 해보세요. 뷰티풀이라고 엄지척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고도 듣고 있는데 그걸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차가 있던 그 시절에 스프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 막 다 깨지지. 그냥 완전 박살 시퍼렇게 멍들죠. 인생길 위에도, 이 길 위에도 무슨 조약돌 같은 게 요만한 것만 있어도 덜커덕하고 막 깨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활짝 웃으면서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웃고 있는 한, 따라 하이소. 웃고 있는 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위궤양은 오지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위궤양은 오지 않습니다. 위궤양은 오지 않습니다. 위궤양은 오지 않아. 진짜예요. 이게 얼굴이랑 위가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얼굴이 인상을 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가 딱 경직돼. 그래서 10년 살면 위궤양이 오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웃으면 릴렉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허세가 꽤나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쓴 병원 간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시니까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이게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초등학생도 이런 허세가 있어요. 허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허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없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라는 허세.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지금 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쌍둥이가 있다 칩시다. 누구 얘기가, 쌍둥이 중에 누구 얘기가 옳은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뱃속의 얘기니까 누가 이제 상상으로 지어낸 얘기겠죠. 하루는 여자 동생이 이 쌍둥이 오빠를 불러요.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돼. 밝고 자궁성은 어둡잖아요. 밝고 환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 생은 어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기가 비록 좁고 어둡지만 있을 것 다 있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그런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 하냐고 동생을 윽박질렀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또 오빠에게 물어봐요. 오빠, 난 아무래도 엄마가 계신 것 같아. 엄마가 틀림없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오빠가 어이없다는 터로 네 엄마 봤어? 봤어? 나도 못 봤어. 보지도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오빠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렸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또다시 오빠에게 물어요. 그런데 말이야 오빠, 난 가끔 요즘 뭔가 꽉 쬐어오는 느낌이 들어. 어떨 때는 아프기조차 해. 오빠는 안 그래? 응, 그건 나도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 느낌이 엄마가 계신 것처럼 느껴져. 더 환하고 빛나는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엄마가 보내오는 신호인 것처럼 느껴져. 오빠는 안 그래? 라고 말하니까 너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할래? 라고 해서 호통을 치고는 동생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오, 이 타이밍에서 오빠라고 말하면 교회를 오신 게 잘못 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죠? 다 알죠?
동생 말이 옳죠. 자궁 밖에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나름 따져 묻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오빠에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진리를 받아들인 데는,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받아들인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구원은 내가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뭐 신문 받아보듯이,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서 받아보듯이 그렇게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오늘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에요. 한 걸음을 뗐다라는 게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한 일들인데, 보니까 이제 곳곳에 지금 오늘 새 가족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귀한 발걸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 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함께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43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그 시간이란 게 상상이 안 되죠. 너무 먼 과거니까. 근데 그 시계로 돌아가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영어로 말하면 엑소더스. 하나님의 백성에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지는 엑소더스 사건이 벌어지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근데 완고한 이 애굽 왕 바로가요,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꿈쩍도 않아. 눈은 또 뭐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하신 것이 있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또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 나라의 모든 각 가정의 장자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재앙,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성경이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이게 정말로 소름 돋치는 끔찍한 재앙인 것이, 이건 단 한 가정도 예외가 되어지는 가정이 없어. 장자가 없는 그런 집이 잘 없잖아요. 싹 다 그냥. 만일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들은 죽어야 돼. 그죠? 장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플랜인데, 계획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노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서 살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긴빨 말듯이 그냥 똘똘말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라라. 쉽게 말해서 그 집 대문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식이 되도록. 무슨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되도록 그렇게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무시무시한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 밤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같이 또 읽도록하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저 빨간색이 중요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 밤이 찾아올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그 밤이 곧 맞이해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맞이하는 분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왜냐?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돈, 명예, 젊음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어린 양의 피라? 그게 뭐래? 그 피비린 나게, 끔찍하게 비린내 나게, 그 흉측스럽게, 그게 뭐야? 그 피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 심플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괜찮은 척하지만 속을 한번 다 들어가 볼까요? 다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 밤에 혹시 이런 가정이 있었다 칩시다. 자, 부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지. 모세가 양 잡으라고 그 피를 바르라고 했던 그날 맞지? 야, 어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으십시다. 이렇게 남편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당신 참 어리석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 그게 뭐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 사람이 죽고 뭐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듣다니, 아이고, 좀 얘기를 들어도 좀 가려서 들으세요. 좀 그렇게 얘기했다 쳐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집구석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저는요, 제 아내가 한 글자로 얘기할 때 제일 무서워. 좀. 와, 그럼 막 한 글자인데 너무 무서워. 좀. 그래서 이 남편이 한쪽에 찌그러져 있었다 칩시다. 자, 이 가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출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안 믿고 무시하고 이제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도 이제 무시를 해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있거든요. 부부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밤을 꼴딱 세워요. 염려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꼴딱 세워요. 자, 물어봅시다. 걱정하면 삽니까? 밤을 지새우면 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까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밤을 꼴딱 세워도 염려해도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자,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는 원수 마귀의 노예 노릇해요. 사단의 노예 노릇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우리가 양심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 언급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멀쩡해 보입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죠. 이 소나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잡아라 그러고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모형입니다. 일종의 모델 하우스예요. 오늘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라 그 말인 거죠. 피를 발라라 그 말인 거죠. 피를 바른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약속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까? 누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성경이 다 설명해 놨습니다. 또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근데 그 믿는 게 뭐냐? 이거는 국어만 할 줄 알면 다 압니다. 국어. 영접하는 자, 곧이 뭐예요? 똑같다, 이 꼴이다. 영접하는 자, 똑같다. 뭐가 똑같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과 믿는 게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의 필요치 않으세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허세를 계속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면, 이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 읽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이런 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약속이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귀한 이 믿음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 뿌려진 인생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천국의 예고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